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오늘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레위기를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설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쭉 이어서 읽어가고 또 설교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몇 년째 쭉 오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하는 내내 어쩌면 은퇴할 때까지 이 레위기 13장 오늘 본문 같은 설교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사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할 때 설교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한 3년은 더 매일 성경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속된 말로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이제 앞으로 3년 더 남았을 텐데 성경의 그 내용들을 그냥 빠짐없이 다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말씀 본문을 정하다 보니 레위기 13장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딱 읽으면서 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새벽에도 사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의 말씀들이요 참 난해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되는 그런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이 말씀들을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성경의 본문 중에서 우리는 선호하는 본문이 있기도 하고 더러는 그저 말씀 나눔에 있어서 잠시 좀 이렇게 뒤로 물리쳐내는 그런 본문도 사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이 또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읽어봐야 뭐 나병이니 또 무슨 뭐 피부에 무슨 질환이니 뭐 며칠 동안 가두니 뭐 이런 얘기를 읽어도 여기에 무슨 영적인 메시지가 있나 싶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를 읽을 때 또 많이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3,000년 전, 3,5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21세기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변함이 없이 어떠한 세대, 어떤 시대에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져다 주는지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13장까지 이렇게 왔는데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을 이야기했죠. 5가지의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계속 반복하면서 레위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설교를 꾸준히 듣다 보면 아마 이 예배법의 그 내용과 종류들을 조금씩 이제 익숙하게 이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내보이시면서 이제 이 성막 가운데로 와라. 여기서 예배해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게 바로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고 또 9장에서는 제사장이 첫 예배를 집례하고 그 예배 가운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채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드리지 말란 다른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런 불로 분향을 했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읽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쭉 읽은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쭉 읽으면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정결법. 자, 성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성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성막 안에서 거룩해졌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막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성막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성막 밖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정결의 법을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율법이 나왔죠.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그러니 이 가증하고 부정하다고 한 이 짐승들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먹지 말라, 먹으라, 뭐 이런 얘기가 잔뜩 적혀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짐승들, 또 뭐 조류, 물고기, 막 곤충들 이름들이 나와요. 전혀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지난번에 몇 차례 했습니다만 부정한 짐승 중에는 돼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돼지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21세기 오늘 우리 삶에서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받을 게 아니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이 레위기 11장에서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이 레위기 11장을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자, 먹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은 먹으면 되는 거고요. 결국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서 왜 먹지 말라 그래? 먹지 말라고 하면 아예 만들어 놓지를 말든가. 자꾸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본 뜻이 아니고 그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은 명하신 것을 준행할 것을, 명령한 대로 살아갈 것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허락된 것은 할 줄 아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의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가능하지만
허락하지 않은 것은 금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뭐 입는 거야 뭐 쪼가리 하나 걸치더라도 어떻게든 살죠. 또 집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안락하게 살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더러는 그냥 집이 뭐 형편없어도 살면 또 사는 거죠. 그러나 먹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기본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허락된 것은 받으나 허락되지 않은 것은 금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주간 계속해서 제가 이 정결법 11장부터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자꾸 음미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해서 읽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세계적인 의학 저널, 의사들 의학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연구 저널, 그 잡지 중에 랜싯이라고 하는 연구 잡지가 있다고 해요. 그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랜싯이라고 하는 이 의학 저널에 어떤 것이 소개되어졌냐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망, 이 지구별에서 사람들이 죽는 그 사망의 5분의 1, 20%예요. 전 세계 사망의 5분의 1은 음식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랜싯이라고 하는 의학 저널에 논문으로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크리스토퍼 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식습관이 전 세계 건강 문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식습관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 연구 그 논문 가운데서 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연구 내용 중에 이제 이런 한 토막이 있어요. 식습관, 먹는 습관, 이 식습관과 관련해서 전 세계 나라들을 다 연구하고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에서 이 식습관과 관련해서 5분의 1이 죽는데 이렇게 식습관과 관련된 사망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듯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 현대 연구,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 모든 전 세계 5분의 1의 사람들이 이 사망자 중에 5분의 1은 식습관 때문에 죽는 건데, 음식 때문에 죽는데, 그런데 그 식습관과 관련된 그 죽음, 그 사망의 가장 수치가 낮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의학 저널에. 자, 그러면서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율법을 중시하면서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민족이 지금까지 그 삶 속에서 이 법을 지키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습관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믿는 자의 중심의 마음이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지를 생각하면서 먹는 식생활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왜냐하면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한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음식을 먹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이 정결법 11장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12장의 이야기도 지난주에 읽었어요. 12장의 이야기에서는 산모가 출산을 했을 때 아들을 낳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산열, 출산 후에 출혈이 조금씩 있어지니 33일 동안에
그 33일이 지나고 나야 깨끗해진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에 이렇게 가정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격리된 생활처럼 그렇게 소위 말하면 산후조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12장이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이 지나야 깨끗해지니 합하면 80일 동안에 산후조리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의 남녀 차별인가? 네, 맞습니다. 고대 세계의 아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사실 고대 세계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근대에 있어서까지도 그래 왔어요. 아들 낳지 못하면 뭐 여러 가지 그냥 갖다 붙이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대를 이어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근대까지도 지금도 가끔가다 없지 않죠. 그게 이 세상의 풍속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딸을 낳은 그 산모의 마음은요, 굉장히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는 그런 마음, 내가 우리 가정에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대를 못 잇었다, 마치 죄인 취급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3500여 년 전에 고대 세계는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들의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딸을 낳은 여인은 딸을 낳은 것으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들을 낳고 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의 기간이 지나야 깨끗해지는 이 40일 동안의 산후조리 이것 말고 딸을 낳았을 때는 그 2배가 되는 80일 동안의 산후조리의 기간을 만들어주신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2장이 담고 있는 바로 이 산모나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배려의 법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2장의 이러한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는 이 법, 바로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는요,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이 산모와 태아를 잘 보호하도록 하는 이 법이야말로 사실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거 굉장히 소중한 그런 복의 법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산모나 이 태아로 하여금 부정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며칠 동안에 그들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도록 격리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또 하나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도 설교 중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고 나면 금줄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금줄을. 이 집은 아이 낳은 집이요. 거기다 아들 낳으면 또 빨간 고추까지 달아놨어요. 이 집은 아들 낳은 집이요. 그래서 까만 숯과 빨간 고추를 걸어 놓으면서 아이를 낳은 집이니 가급적 들어오지 마시오. 그래서 그 말을 금줄, 금한단 말이에요. 사람 출입을 금하는 거예요. 이것의 목적은 세균 감염으로부터 이 산모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법이에요. 보호의 법.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13장에서 이제 피부병과 관련되어진 정결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부병과 관련된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나병 그러면 옛날에는 문둥병 그랬어요. 이거는 아주 일종 중에서도 아주 그냥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거든요. 한센병 혹은 나병, 거칠게 예전에는 그냥 문둥병이라고 말했던 표현인데 사실 이 본문의 나병이라고 하는 번역은 적합한 번역이 아니에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악성 피부병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아마 개역개정이 다음번에 개정이 될 때는 아마 이 나병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피부질환,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피부병을 앓게 되었을 때
자,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내보이고 제사장이 그 모든 환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진찰을 해보고, 자, 진찰할지니 그 내용이 악성 피부병이 맞다 하면은 부정하다 선포함으로 그를 격리시키고, 만약에 아직까지는 악성 피부병의 증상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격리시켜서 두고 보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을 관찰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일주일 동안에 더 번지지 않았네 그러면 일주일을 더 격리시키고, 그러면 합하면 14일 동안 격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데리고 와서 또 한 번 관찰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네가 정하다 해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병이 여러 피부병이 번지면 이거는 번지는 감염을 시키는 병이니 부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금 격리시키는 그런 절차와 그런 법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 피부질환이라고 하는 거,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세균성 피부병이면 병원 가서 그냥 항생제 치료받아서 연고 바르면 약 먹으면 나아요. 그러니까 뭐 종기가 생겨도 아무리 종기가 심해도 피부과에 가게 되면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그 종기 그 안에 있는 고름주머니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하면 한 일주일 약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많은 질병들 중에서도 오늘 13장은 이 피부질환, 악성 피부병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악성 피부병은 아주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피부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자료를 찾고 그러다가 아주 재미있는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가 있는데 이 동의대학교가 한의학과로 또 유명한 학교이기도 해요. 자, 이 동의대학교 한의학대학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 이러한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조선 역대 왕의 피부병에 관한 고찰, 이러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우리 왕들이 피부병을 앓았는데 그 피부병에 대한 연구 논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연구하냐면 조선시대 왕들은 실록을 기록하죠. 우리가 그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해요. 이 조선왕조실록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 조선에 있는 모든 왕들의 그 질병 중에서 피부병과 관련되어진 그런 병증을 앓았던 왕들을 다 찾아가지고 연구해 놓은 논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논문을 보면서 참 흥미롭게 읽었어요. 조선시대가요 1392년부터 1910년에 저 일제에게 나라를 그냥 우리가 빼앗겨버린 그때까지 조선시대는 518년 동안 조선시대가 이루어졌어요. 500년 조선의 역사예요. 자, 이 518년 동안에 조선의 왕이 몇 명 있었냐면 27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7명의 왕들의 평균적인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논문을 보면 참 이거 흥미롭게 읽은 내용인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27명의 왕 중에서 이 27명의 왕들의 나이를 평균으로 내보면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면 47살이에요. 47살 평균 수명이요. 자, 이 27명의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마지막 왕까지 이 27명의 왕 중에서요 환갑을 넘긴 왕, 만 60세를 넘긴 왕이 몇 명이냐면 6명에 불과해요. 6명.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해서 그의 아들 정종, 또 15대 왕 광해군, 19대 왕 숙종, 21대 왕 영조, 26대 왕 고종, 요 6명만 만 60세를 넘겼어요. 나머지는 다 60세 이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왕이. 최상의 어이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최상의 의료 시스템으로 진료받았을 텐데도. 자, 그런데 이 27명의 조선의 왕 중에서 피부병을 앓았던 왕이 몇 명이냐면 그 논문에 의하면 19명이에요. 그리고 이 19명 중에 이 피부병, 피부질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5명이나 돼요. 이 5명의 왕은
피부병이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 이 5명의 왕은 종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단연코 피부질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피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균성 아니면 바이러스성이죠. 오늘날 이러한 것들은 항생제 먹고 항바이러스 약제를 먹으면 주사 맞으면 치료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옆 사람이 또 죽어요. 그 옆 사람이 또 죽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는 피부로 말미암는 감염병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3년째 감염병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13장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13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피부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들을 진찰할지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번역은 진찰할지니 이 번역이에요. 제사장이 진찰하고 치료도 했는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진찰할지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사장이 진찰하고 의료적인 치료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경의 번역은 제사장에게 나오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들을 진찰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찰할지니라고 하는 진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살핀다, 관찰한다 이러한 뜻이 더 합당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진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받는 거, 의료적인 치료받는 거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환부를 잘 관찰할지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잘 관찰하고 잘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것이 피부병 같기도 하고 또 감염시키는 병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퍼지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에 가두어 둘 것이며 이 번역도 썩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가두어 둘지니라고 하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격리시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번역으로 읽을 때 여러분 주보 2면에 제가 새번역 번역을 담아두었습니다. 이 새번역 번역으로 보면 3절 말씀에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병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진찰할지니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또 4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격리시킨다 이거를 개역개정은 가두어 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새번역으로 읽을 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시대 코로나를 앓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연관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감염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격리시키라고요. 감염이 되면 격리시켜라.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라.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격리시키고 난 다음에 살펴보았을 때 이게 감염병이 아니면 일주일 동안 더 지켜보도록 일주일 동안 또 격리시켜라.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이게 그냥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정하다 하고서 선포하고 일상으로 회복시켜라. 만약에 14일이 지난 다음에 이게 퍼져가는 것을 보면 부정하다. 이건 감염되어지는 병이다. 하고 이 사람은 법에 따라 다시 격리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3년째 살다 보니 여러분 감염되어지면
지금은 많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감염돼도 일주일 정도만 재택 치료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2주 정도를 격리시켜요. 그래야 바이러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21세기의 감염병에 대한 우리의 방역 수칙이에요. 근데 오늘 이 레위기 13장을 보니까 이 방역 수칙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비록 오늘날과 같이 백신이나 치료 약제를 만들어낼 만큼의 의학적인 기술은 없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감염병으로부터의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 격리시키는 방법, 2주 동안, 이러한 방법은 아주 과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여라도 너희들이 감염병이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조치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즉 결국 성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도 감염병에서조차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찰하고 관리하라 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 진찰하고 라고 하는 번역은 썩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살피고 관리하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항상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치명적인, 더러는 내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이 피부병과 관련된 질환이 찾아왔을 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폈습니다. 진찰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감염병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단순히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균만 조심할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감염병, 내 영혼을 병들어 죽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감염병, 여기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진찰할지니 살필지니 살펴라. 누가 살피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진찰할지니.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먼저는 나부터, 또 내 주변으로부터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감염되어지지는 않을까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피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이렇게 잘 살피고 난 다음에 2주를 격리하고 난 다음 이 환자를 다시금 일주일 만에 또 볼 때 그의 환부가 더 이 감염되어지는 병이 아니라 판단되어지게 되면 정하다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옷을 빨지니 옷을 빨라 라고 말합니다. 옷을 빨아서 다시 감염되어지는 그 염려를 벗어 던지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은 정하게 됐지만 네가 옷을 빨고 네 주변을 잘 세탁하고 깨끗이 정리함으로써, 잘 관리함으로 이 감염병의 원인을 잘 관리하고 제거해라. 만약에 이렇게 정한다 할지라도 다시 감염될 수 있으니 마지막 7절 8절에서는 다시 이 병증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나와서 다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레위기 1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자면 감염병이 되어지는 그 병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키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세상의 감염원들, 병원체들, 영적인 병원체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절망의 바이러스,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의 바이러스, 내 마음에 원망과 불만과 불평만 가득 심어놓게 하는 이 불만 불평의 바이러스.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 마음에 세상 죄악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못된 바이러스의 마음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코로나만 치명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키면서 병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병원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세상의 지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은 항상 살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하라고요. 관리하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영적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8장 11절 말씀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비록 가난하더라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되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감염될까 두려워하라. 오늘 이 레위기 13장이 말씀하는 영적 교훈을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진찰하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관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방역을 더 잘 유의하고 힘써서 나를 잘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또 수많은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많은 영적인 바이러스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필 줄 알아야 하고 더러는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감염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격리되어지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멀리 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번 자자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없어서 어찌합니까? 하루는 아무도 없는 날 이 요셉의 아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버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 세균들로부터 자기를 지켜가면서 살피고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다가 아니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피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되새기시고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또 한번 경청하시면서 정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레위기 13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피부 감염병에 대한 방역의 지침들, 정말로 그 시대 고대 세계지만 이렇게 14일 동안에 격리시키는 과학적인 방역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을 감염시키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라고 하는 이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잘 진찰할지니 살필지니 그리고 난 후에는 나를 잘 관리하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잘 귀 기울여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늘 우리를 영적으로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염병이 난무한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육신에는 영향을 미치나 내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상의 감염병에 두려워하기보다 내 육신, 내 영혼까지도 감염되어지면 병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대하여 내가 감염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진찰할지니 곧 살필지니 그 후에는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나를 살피고 관리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에